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우리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 함께 모일 수 없었어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새 날을 주시며 새 한 주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된 사람으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으로 우리의 한 주를 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해묵은 믿음이 아닌 오늘 새로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없는 기쁨의 날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날로 주시는 것이니 맞아 복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물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반드시 기쁜 일을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용납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약하여 시험에 들지라도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그 사랑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설레임으로 사모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우리를 힘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병든 자를 새롭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들이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혐해를 받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듯 우리도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기회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 가운데 원망과 한탄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더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연의 공동체와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흩어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경배를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며,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모든 경배를 받으셔서 하회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기억하셔서 저희들보다 더 은혜롭고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보다 고난을 이겨내는 넉넉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으며 교회와 민족 앞에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되고 기쁜 날, 더없이 감사한 주님의 은혜로 주신 날을 주님을 위하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29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저와 함께 가정에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사순절 29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제목은 내 사랑을 내게 바치라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사랑을 나에게 바치라. 묵상을 위한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사소한 것을 드리거나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네가 아끼는 것을 달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인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그러나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못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는 믿음, 곧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과연 무엇인가부터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가치를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묵상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좀 깊게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깊은 묵상을 함께 보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자, 최고의 가치,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동안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그 최고의 가치 앞에 그 가치가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가치가, 내가 발견한 가치가 최고의 가치냐, 그 가치성에 대하여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거나 또 그렇게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별로 쓸데없는 가치인데 그것이 제일 소중한 가치, 정말 값나가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또한 중요한 가치 앞에서 정말 더 좋은 가치를 얻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아프리카에는 다이아몬드가 많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그렇게 그 식민지로 그렇게 다스릴 때에 그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보면서 껌하고 바꿨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너무 자기들에게는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엄청난 가치였죠. 하지만 이미 때가 늦은 뒤였다는 겁니다. 자, 다이아몬드와 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과 바꾸는 이런 어리석음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게 가치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같이 가르쳐 주지 않고 속이고 사기친 것은 더 나쁜 일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그 어느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라고 여기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세상적 가치보다 차선으로 밀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먼저 알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치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해주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를 먼저 알아야 세상 가치가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지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의 비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하러 갔다가 그 밭에서 일하는 중에 밭 아래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주인도 모르는 보화예요. 그러니까 이 밭을 갈던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밭을 다시 덮고는 가서 자기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그 주인에게 가서 이 밭을 내가 살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죠. 만약에 그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가 자기 집을 다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 만큼의 가치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계산에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저 밭을 살 만한 가치가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한 투자가 아니고 이걸 함으로 잘 되겠지, 잘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 확실한 투자를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이 확실한 가치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면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한평생 70년 아니 100년의 인생은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만 하게 되면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의 비유, 자 봅니다. 이 말씀, 이 비유를 가지고 만든 주일학교 찬양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들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세상에는 이렇게 집 팔고 땅 파는 일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에나 집 팔고 땅 팔고 내 인생 그렇게 내려놓는 거 아니죠. 먼저는 내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 진정한 가치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그 영원하신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사랑,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치 외에는 이 세상에 내 목숨을 내려놓을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참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 앞에는 이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해요.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 합니까? 아들을 달라고 하죠.
아들을 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들이 아니고 뭘 달라고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너의 사랑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다 보잘것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과자 하나를 엄마에게 주면서 대단하게 큰 것을, 자기에게는 큰 것을 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엄마에게, 그 과자를 준 엄마에게 이 과자 하나가 무슨 그렇게 큰 것이 되겠습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과자를 달라고 하면 그 뭘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에 대한 애정, 엄마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을 나에게 달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아들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사랑과 순종을 받으시고 아들 이삭을 그에게 다시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과 사랑이 담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수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계산된 것 또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나에게 해가 오겠다거나 또는 하나님은 좀 생각이 있는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운 마음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긴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되지 않은 그리 말씀하시니 그저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드린 것이지 그냥 뭐 계산해가지고 뭐가 있겠거니 다른 것이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필요해요. 하나님이 따뜻하신 분이고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의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착하게 살았니, 뭐 똑바로 살았니, 거룩하게 살았니 보다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해라 하면 네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네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마지막 세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는 마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모든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자, 우리가 사랑을 담은 감사의 예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다 함께 모여도 이 사랑이 담긴 감사의 예배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어도 각각 있는 곳에서 사랑이 담긴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주시고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안 주시겠습니까? 그냥 뭘 주시냐 안 주시냐보다 이미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또 우리의 귀한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내 생각, 내 기준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저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속상함 중에도 찬송을 하고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 그 밑에 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는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그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가치 있게 여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니까 이삭을 그냥 아무데나 패대기 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을 참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한꺼번에 충돌이 될 때 이 사랑과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이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것 뿐이니까 여기에 겁먹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는 분일까? 라고 그렇게 먼저 의구점을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역시 주시는 분이고 채우시는 분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확증을 우리가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실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때를 상기하면서 그때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 내게 주신 믿음에 대한 일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여러분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것을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니라고 물으신다면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봉지 속에서 하나님이 달라 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드릴 줄 아는 참다운 봉헌자들,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